지난주에는 제가 성경 신자의 생활관, 단순하게 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삶이 너무 복잡하면,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까딱 잘못하면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열매가 굉장히 결핍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 지난주에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성경신자의 생활관 2, 진실함과 은혜로 살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 및 사회생활할 때 단순하게 사는 것은 뭐냐?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단순하게 살려고 하니까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냐?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29절 가서 보니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한 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여기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이런 게 지금 다 이미 과거로 지나간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거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책을 읽고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피땀을 흘려야 가정을 이끌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둘째,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모든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단순한 믿음 생활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어가 이렇다, 뭐 남해주가 이렇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해서 이걸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안에 해석이 다 바뀌게 되고, 이렇게 이 믿음 생활을 원어가 이렇다 뭐 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의 믿음 생활의 기초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동안 제 생각엔 적어도 100억 권 이상의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이 섭리로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 말씀이 있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단순한 믿음 생활이냐? 아주 간단해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셔야 되는 거. 딴 거 이것저것 1년에 한두 차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주일은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전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내어놓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다. 복잡할 거 없어요. 아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빼먹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 생활이 붕괴되기 쉽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 거의 23.3%를 하나님 앞에 강제로 드렸는데 이 신약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10분의 1 정도는 드려야 되겠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 생활하시면 좋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 또 여기 이 근처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자매님들은 모교 모임이 있구나. 거기는 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야 되겠다. 또 여기 교회 근처에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단순하게 금요일 날 저녁은 내가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이 시간을 아예 단순하게 이게 떼어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려고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지 않으면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루에 내가 성경 3장을 읽어야 되겠다. 어디가 돼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3장을 읽어서 1년에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 되겠다. 3.25장 읽으면 일독이에요. 3.25장. 하루에 3.25장 읽으면 365일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한 10번, 20번은 읽었다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한 번도 저는 구원만 간순히 받았다. 이게 아무리 단순해도 그런 단순한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3장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어떤 다른 거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족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걸 아뢰고 우리의 드릴 걸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그런 삶,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삶이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단순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뒷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하게 생활했다. 그 말씀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단순하게 하고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따라 성경신자의 생활관 2 해서 진실함과 그 다음에 은혜로 생활하기, 살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다. 이렇게 돼서 영어로는 godly sincerity 이렇게 이제 영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영어나 원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기 sincerity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다 우리 학생들이 아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sincere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면 그러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영어로 다.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맨 밑에 미국 사람들은 맨 밑에 자기 이름을 쓰기 전에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sincerely yours 이렇게 써요. 그런 거 아세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면서 영어로 다 편지를 쓰면 맨 끝에 가면 sincerely yours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글을 썼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거기다 쓰고 그리고 자기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인간적으로도 신실하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많은 경우에 성공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인간적인 신실함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신실함이나 인간적인 진실함으로 세상 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성실함이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면 이따가 설교가 끝난 이후에 한번 옥상에 올라가셔서 한번 저 하늘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저쪽에 옥상에 가셔서 서해 바다 있는 쪽을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온 우주 공간을 지금 이 시간까지 붙들고 계신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게 되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게 되고 그 다음날 오면 여지없이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이런 일이 지금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늘의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이 순환 회로에 따라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모든 일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꽉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양자, 전자, 이와 같은 원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쥐고 계신다. 이게 쥐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온 우주 공간을 지금도 치리하고 계시고 잡아주시고 유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그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진실함 아니면 인간적인 성실함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개역성처럼 읽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은 돼 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고 새벽부터 뒹굴면서 금요 예배 가서 뒹굴면서 뭘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방식의 예배 방식이다.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예배 방식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 근처에 어느 교회를 내가 자주 가는데 거기 가서 좀 한번 나를 좀 만나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카톡을 밤 3시 반에 카톡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교회 가서 자기가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을 다 이렇게 유튜브 뭐 해갖고 다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사랑만 쭉 늘어놓고 이걸 한번 들어보라고 저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주의 두려움을 기억하고 다음번에 그 목사가 초청을 하거든 그 교회 가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포하고 와라. 그 교회 목사가 돈을 갈취해서 예배당 늘리고 묘지 사고 지금 그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독립교회 뭐 이런 성서침례교 이런 목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과 하나가 돼서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해야 되겠느냐. 그게 인간적인 진실함과
인간적인 성실함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냈더니 아예 답이 없더라고요. 그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할 것을 얘기하고, 그래야 그 목사님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나 조금 받아먹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그 교회에 가면은 락 음악하고 힙합 음악하고 댄스하고 이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다. 그게 바알 섬기는 거지. 그런 교회 가거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오는 게 그게 목사지.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전하고 오면 그건 목사가 아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인간적인 진실함과 인간적인 성실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다시 말씀드려,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으며,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해 인도를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그대로 두시고 여호수아 24장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그리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성실함이 똑같은 거예요. sincerity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과 하나님께 속한 성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 저편, 갈대아 우르에서 또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겨라. 주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인간적인 진실함과 인간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듯이 거짓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유언의 말씀을 분명히 남기고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당시에 살던 장로들이 살던 그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하게 생활하고 둘째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다시 말씀드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쪽 고린도후서로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이게 sincerity, 진실함,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성실함, 진실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이 진리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자의 생활과 셋째 원리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지혜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하시면 안 되고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생활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했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그와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최종 학교가 어딘가? 그 사람 지위가 어디냐? 명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학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또 종교적 배경이 목사의 아들이냐? 장로의 아들이냐? 이 50몇 년 동안 주일 성수하며 산 그런 사람이냐?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이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 인간을 겉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고 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육체의 지혜로 사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학식이 많다 그래서 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 막대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지혜의 반대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지혜의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무언가?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온 우주 공간을 다 만드시고 이걸 다 유지하시려면 어제도 오늘 한 형제하고 1시간 정도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보다 더 크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분자, 원자 그 숫자보다 더 크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한대의 지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지혜로 다스린다. 근데 그 지혜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뭔가?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 말씀을 그대로 두고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위스덤, 지혜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지혜의 가장 큰 지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죄 없는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걸로는 잠시 죄를 덮을 뿐이지 이 죄를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치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벽한 그런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을 완전 무결하게 치우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요 옆으로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지만 이런 육체의 지혜는 다 가져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그의 결심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육체에 관한은 나도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게 뭐예요? 육체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않았다, 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16절에 있어요.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와 같은 그 은혜,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잠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삶이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낸다. 이걸 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서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가지,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 가시덤불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신을 벗느냐? 율법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은 신을 벗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에게 신을 신겨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은혜의 삶은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거다. 종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심지어 모세도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린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버지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이 앞에 논현동 앞에 차를 타고 가면 아침에 주여 그것도 하고 어떻게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 차 안에서 아무도 못 듣는 가운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거 해보지는 못했어요.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시대에는 양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됐어요. 목자를 위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죄가 덮어지니까.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다른 거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거룩해야 된다 하고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은혜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이 율법에서는 거룩함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얻을지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얻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뭐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나누는 걸로만 구약시대에 그게 가능했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함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와 같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깨끗한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거, 이건 나누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단 말이죠. 신약 시대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 우리 도서 이게 빌려갈 수 있는 그 섹션에 가 보시면 빌 길햄이라고 하는 앞자리 이름이 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이 길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 10장에 가서 보면 제목이 진리의 말씀 분별하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 책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성도의 삶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구원 받으셔야지요. 맞습니까? 구원 받으셔야죠. 자, 이 구원 여러분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분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꽝꽝꽝 하고 법정 선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로 성도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자, 이게 침례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안 받으면 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 정신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건 율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건 율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의 내가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첫 단계 구원도 은혜로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도 할 수 없이 이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입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그거는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은 거예요? 지금 법규, 율법으로 받는 거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목사의 말을 듣고 1년 365일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그래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예요? 아니면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행위를 유지해 줘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안전보장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건 뭐냐?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구원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침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어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심지어 제가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도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니까 이제부터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다 리스트를 적어 놓습니다. 그렇죠? 음란한 생활을 버려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금식해야 되겠구나. 철야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그냥 리스트를 20개, 30개를 다 적어 놓고 이걸 하나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괜히 하나님이 길 가는데 아니면 차를 몰고 가는데 괜히 사고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 것 같은 이런 불안감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담배를 안 끊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려치실 것 같은, 오늘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어야 되는데 3장을 오늘 못 읽었어요. 그냥 막 몸이 쪼여오고, 야, 이거 오늘 3장 못 읽었는데 혹시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건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은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구원받을 땐 은혜로 받고, 알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그거는 율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그런 신분을 갖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쟁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되어 있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언가 자꾸 내가 뭘 하는 걸 통해서 구원이 유지가 되고 거룩한 삶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평생토록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이 은혜의 삶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죄에 대하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그분께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와 같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거룩한 그와 같은 신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에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은혜로 자유롭게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지금부터 배워나가셔야지, 그게 아니라 뭘 하면 하나님이 뭘 복을 주고 안 하면 그러면 벌을 내리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형태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피곤하면 성경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떨 때 피곤하면 못할 때 있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술, 담배 못 끊을 수 있어요. 평생토록 구원받고도 평생토록 술, 담배 못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술, 담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율법이 나를 얽어매는 그와 같은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또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 죽을 때까지 이 환난기에 들어가서 강원도로 도망 다니고 거기서 밭을 일구고 동굴 파고 이렇게 해서 음식 갖다 쌓아놓고 그래서 7년을 통과해야 그래야 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율법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이런 은혜의 삶이지, 죽을 때까지 강원도로 도망 다니고 와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건 행위잖아요.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예요.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대인관계를 하면서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상사들이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대하셔야 돼요. 그것도 은혜로 대하셔야 된다.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은혜로 대하셔야 돼요. 은혜로.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사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시작도 은혜요. 중간에도 은혜요. 그렇죠? 끝날 때 휴고 받을 때도 은혜요. 이 중간에 사는 사람들과의 모든 삶, 이 유대 관계 자체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롭게 사셔야 된다. 이렇게 살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와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은혜롭게 대하는데, 그렇잖아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오죽그랬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라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은혜로 사는데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싸우고 그렇게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대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고 하나님에 속한 진실함을 살고 사람의 그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여러분 은혜로 했다는 거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은혜로 대해야 된다. 부모에게 은혜로 대해야 된다. 자식들에게 은혜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형제들,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을 은혜롭게 저와 여러분이 대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더더욱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안에 들고 이 성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면에선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 가장 권능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도 바울이 직접 1년 반 이상을 거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그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엔 변화가 있는가?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변화가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이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하게 어떻게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고 나는 일편단심 단순하게 살았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희생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그걸 받을 그와 같은 기꺼이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열심히 복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육신의 자랑거리. 내가 바리새인이다.
주일 성수를 한다, 50년 교회를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거, 육신의 자랑거리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시작할 때도 은혜요, 중간에 성화될 때도 은혜요, 휴거가 될 때도 은혜. 그렇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그 뒷구절 가서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특히 너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그다음에 육체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희를 은혜롭게 대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보고 지금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도 바울 보고 추천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그렇게 대우했다,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단순하게 살며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살고 육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투명하게 돼서, 양심이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투명하지 않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을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팀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